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알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22년 12월 작년이죠. 강릉에 그 홍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SUV 차량이 돌발진을 해서 그만 같이 동승했던 12살 이도현 군이 사망을 했죠. 그 사건을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전은 할머니가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데려다주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돌봤는데 그만 차량이 돌발진을 해서 할머니도 좀 다치고 이분이 사망을 합니다. 국가수 검사 결과로는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대 할머니는 그만 졸지에 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됐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돌발진에 대해서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제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회 법이 이걸 바꾸자고 5개가 지금 위반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죠. 여야가 하도 싸우는 통에 법이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졸지에 이 아들은 죽고 어린 아들은 죽고 이 엄마는 이제 할머니죠.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죽고 엄마는 졸지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버지 이름이 이상훈 씨인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정말 너무나 단란했던 한 가정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연쇄 살인범이자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 급발진 교통사고 뿐이겠습니까?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많이 있죠. 성폭력이라든가 강력범죄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또는 배우자나 누가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터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가정에서 주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행복의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는 시온성 요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모든 신앙과 정치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시온산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구심점, 행복의 터전은 예루살렘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요새와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고 고관대작이 사는 모든 집, 평민이 사는 집, 궁궐, 성벽조차도 그냥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쓴 이 시가 바로 이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놀랍게도 1장, 2장, 4장 이렇게 시작 서두가 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슬프다. 놀라워요. 애가예요. 그래서 슬플 애자 써서 애가예요. 한자로는. 근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도 이 말 슬프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놀라워요. 에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슬프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성을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무너지지 않거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무너진다는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조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섬기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 뭐예요? 전세 계약에도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관을 서로 지켜야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안 지켜놓고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랬어요. 놀랍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행복의 터전이 그냥 깡그리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와 같이 행복의 터전, 무너진 행복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의 주된 터전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싱글도 있고 1인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행복할 수 없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행복의 터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행복의 터전이 돼야 되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내 행복의 터전이 돼야 되고 혼자 길을 걸으면 내가 인생의 행복의 터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행복을 일궈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지만 행복은 일구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거센 환경과 거친 그 인간관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면서 결국은 일궈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행복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고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 것을 굳세게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로 행복의 터전을 일구려면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의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친정에 오면 그냥 너무 각광을 받고 떵떵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양말도 파시고 이렇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진 걸 봤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비교적 경제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여성들은 홀로 사신 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를 평생 홀로 키우셨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예. 남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정말 별볼 이런 남편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편이 있어야 그래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오늘 표현되기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친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도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신랑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남편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6절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완전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구분돼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치 아내처럼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마치 과부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얼마나 처량하게 됐느냐 이거 싹 벗겨가도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뒷부분인데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저는 이 본문을 6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거든요. 사슴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힘도 없는데 더군다나 뒤에서 막 포식자가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힘없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그런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아무도 보호할 수 없고 예전에는 그렇게 떵떵거렸던 영광이 다 떠나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와, 에레미야 예가는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시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파괴되고 버려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자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스스로 버림받은 자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인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아시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죄인을 상징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재벌집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그 돼지치는 축사에서 돼지들과 경쟁하면서 사는 쥐염 열매 하나 먹겠다고 그런 처지가 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아버지가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떠난 자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스스로 망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완전히 반전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의 회복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뭐 미스바 광장에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등 하나님이 오시도록 간구하고 그런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영겁을 거쳐서 죄를 씻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만 조건을 거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자들이 경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꼭 남자 때문에 운명이 좌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남성주의다 보니까 중심이다 보니까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남편 좋은 남편이심을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요. 남편 잘못 만나갖고 쪼그리 된 사람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외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 외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싹군 목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거 그겁니다. 관계 개선을 뜻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듯이 아까 전세 계약을 맺듯이 약관을 적어서. 근데 하나님은 무슨 약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잘 섬겨라. 그것만 하나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관계, 이 시내산 계약도 그 계약이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천금만금을 싸가지고 오고 공을 닦고 참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하루아침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터전을 읽으려면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복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다시 어쩌면 예수 안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행복의 터전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행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남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우리가 행복의 터전을 읽으려면 알아야 될 건 분위기를 쇄신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행복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저 가정이 행복하다. 그건 뭘 뜻할까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찌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불행이에요.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냥 날마다 웃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웃고 서로 보고 웃고 농담하고 웃고 밥 먹고 웃고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냥 그런 게 행복이에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행복이 뭐냐고 물으시걸랑 분위기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분위기가 행복인 겁니다. 그 나라의 행복은 무엇이냐? 그 나라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분위기예요. 뭐가 사회적 인프라의 조건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오늘 봅시다. 어떠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3절 4절 보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냥 쉴 곳도 없어요. 삭막해졌어요. 분위기가 삭막해졌어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예요. 요즘 표현으로 스트레스 잔뜩 있고 누가 건들면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팍팍 그냥 터지고 폭발해. 그런 분위기예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분위기를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4절을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도로는 한산하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다 잡혀가고 무너지고 난리니까.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포로와 쉴 곳도 없고 왕래자도 없고 완전히 예전에 저 탄광촌들 있잖아요. 강원도 가지노 그 정선 그 한때 탄광으로 굉장히 이 분빌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도 고생은 돼도 월급이 좀 되니까 살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냥 탄광이 이제 폐광되니까 싹 사라지잖아요. 예전에 미국에 골드러시들이 있었잖아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그럴 때마다 여기에 금이 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도시가 생겨났어요. 라스베가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금이 다 사라지고 나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구미도 한때 굉장히 번성했는데 기업들이 빠지니까 죽은 상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정도,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분위기 그냥 완전. 그래서 거리나 땅이나 평화나 안전도 없고 그냥 들짐승들이 오고 가고 외적들이 도둑들이 들끓고 안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러고 살인율들을 보면 험악해요. 험악해. 총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총 가지고 그렇게 살고 막 총기 난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가보니까 집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밀집된 것이 별로 없어요. 띄엄띄엄 살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911로 하면은 어느 세월에 와요.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들이 들끓으니까. 뭐 이 핸드폰 갖고 있으면 다 낚아채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소매치기, 뉴욕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죠. 이 치안 시스템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자, 그런 안전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안전 시스템은 솔직히 잘 돼 있지만 여전히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저 밑바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행복을 일구는 터전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예. 복음은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쁨이라는 분위기가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위기도 하지만 또한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누가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각기 자기 멋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행복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끊어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정말 그렇죠?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 행복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복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만들어줘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들고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사회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행복해지잖아요. 사회가 생기가 돋고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쇄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합시다. 내게 분위기 쇄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분위기를 쇄신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살기도 바쁘고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도 하고 왜 예수 믿고 시축거리고 기뻐해요?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정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정말 기쁨 몰라요. 행복 몰라요. 그런 중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 연구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연구하고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공은 이론에 있지 않고 실행력에 있어요. 단연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분위기라는 건 만든다는 거, 어떻게 만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터전을 일구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행복의 터전은 어떻게 비결을 누려야 그 터전을 일굴까요? 첫째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분위기를 스스로 우리가 쇄신해야 돼요. 그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내 이치를 챙겨야 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분위기는 누가 좌우합니까? 거기서 왕초 노릇하는 사람이 좌우해요. 어떤 집은 아기가 분위기를 좌우해요. 아기가 완전히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그냥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은영의 그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가정은 부부 중심입니다. 부모가 계셔도 부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부가 함께 효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부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 중심으로 되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모 중심으로 돼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또 그 부모들끼리 중심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불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정서적 독립.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불효하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불효한다더라. 아닙니다. 부부 중심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핏대에서 올리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겐 중요해요. 어쨌든 왕초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위기를 휘어잡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5절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이 머리가 돼서 막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분위기 흔드는 게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내 왕초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왕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왕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운명이 어떤 절망의 분위기, 그러면 그 절망이 나를 막 왕초 노릇을 해. 어떤 두려움의 분위기, 염려의 분위기, 걱정의 분위기, 막 그것이 나의 왕초 노릇을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한때 예루살렘이 그랬지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위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돕는 자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돕는 자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왕초 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염려가, 미움이,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상한 편견이
절망이 나의 왕초 노릇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내가 행복을, 내 것을 누가 손대랴?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가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끌려다녔던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미움과 끌려다녔던 사회적 가치관과 운명에 박차고 돌이켜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조건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 끌려다녔던 과거의 인생도 손했고 너무나 슬픈데 억울한데, 지금 여러분 앞에 예를 들면 어떤 분위기나 문제나 이것이 여러분의 분위기, 행복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흔들어대면 외치세요.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포지셔닝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포지셔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단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말단입니다. 물론 위계질서상 말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에서도 말이죠, 이 포지셔닝을 잘해야 해. 나의 위치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무슨 관계냐, 내가 저 사람한테 꿀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뭘라고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나 목회 40년 가까이 했단 말이야. 35년. 나는 뒤질 게 없다 이거야.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 저 사람이 뭐 석박사가 몇 개라도 나는 그 관계 안 해. 총회에서 뭘 했던데도 관계 안 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당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나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와 그 위치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인생을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나의 위치를 스스로 딱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을 할 것이다. 나의 자존감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내 자의식은 내가 챙긴다. 스스로 점검해서 압도적으로 이 주도권을 잡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초연한 삶을 살아요. 정말 개운해져요. 저도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남에게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사람 눈치 봤던, 어떻게 보면 안 그런 사람 같죠.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위로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포지셔닝을 못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힘내라 잘해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왕같은 자녀임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읍시다.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의 분위기는 저 사람이, 이 직장이 좌우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글로는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 진지한 이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신기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근데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 생령이 뭐예요? 살아가는 영이란 뜻입니다. 놀랍게 우리 국어와 딱 일치가 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특별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어떤 막 야만 가지고 뭘 해야 행복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평생 살아봤어요. 그냥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가족과 살고 직장에서 행복하고 친구 만나면 행복하고 개새끼만 봐도 행복하고 그냥 자연을 보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꿈을 갖는 거지. 어떤 것이 되어야 행복하겠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놀랍게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잘 되어 간다는 뜻에서 왔어요. 잘 되어 가는 거예요. 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사람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을 요약을 하자면 종합하자면 예수 믿고 범사에 일상적인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특별한 일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 행복하고 즐겁고. 아멘.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일상을 사는 것.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 날개가 달리고 막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붙들고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 이 자존감을 잡고 행복의 터전이 되어갈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행복은 어쩌면 단순한 건데 우리는 그런 많은 단순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이해는 됩니다.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